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핵심 단어. 2절에서는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2절,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이 세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널리 쓰여졌습니다.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날을 우리는 경축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정시대 때, 로마 왕정시대 때 황제에 즉위하는 것은 그 국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죄수들의 특별사면이 있었고요, 황제의 하사품이 있었고 기념품이 있었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자기가 사는 도시에 방문할 때, 옛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왕이 마을을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온 마을이 준비하잖아요. 왕이 방문한다는 것도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승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국가가 멸망하고요, 죽어요. 죽지는 않더라도 노예가 됩니다. 속박국이 돼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쓰여졌던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어 단어라면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니다. 이 단어를 여기에다 사용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관계가 끊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의 결과, 죄의 싹선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예화가 있고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나를 대신한 죽으심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 조금 좀 이건 좀 우리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영적인 면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좀 더 많이 잃은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를 잃지는 않아요. 다 잃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돈, 명예, 건강, 이 땅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걸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것은 돈과 명예와 건강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리 예화, 다리 브릿지잖아요. 미국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냥 브릿지 예화라고도 말하는 다리 예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단절되어 있습니까? 단절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단절이 되어 있죠? 죄 때문에. 이건 심각합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출발점이에요. 살면서 이 땅 위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있죠.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뿌리가 거기 있어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문제를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인간은 선행, 착한 행동이에요. 착한 사람, 착하게 사는 것, 종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 활동, 종교 생활 또는 도덕적인 모습,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보려고 하지만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림. 다리 세 번째 그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하여 영원한 사망에 빠진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죄로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사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한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은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좋은 소식인데,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 위에 그리스도인이란 누군지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군지를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 때 임내성,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 임내성 요 근래 바뀌었죠.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비록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몸과 영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가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알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참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대,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사실은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시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신약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보여주는 복음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21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씁니다. 그 외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히브리서 해서 27권 신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주목해 볼 말씀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예요.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가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은 오픈 엔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죠. 복음을 가르치는데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제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이 됩니다. 이 사명, 이 제자의 사명,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상명령 누가 감당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성령행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군중으로 남아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십니다.
어느 한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규모나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제자의 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규모나 모이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제자의 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수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가 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주님의 가르친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면서 이 공부 같이 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책이에요. 제목이 만년 갓난아기 신자. 갓난아기 신자인데 어렸을 때만 갓난아기가 아니라 만년 갓난아기 신자입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직접 인용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제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살이 찐다는 것이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기로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정한 성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장이 뭐죠?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작은 예수가 되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어떻게? 훈련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군인이 어떻게 저절로 군인이 됩니까?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이 되나요? 총만 주면 군인이 되나요? 훈련 받아야죠.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영적인 싸움에 군사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훈련받고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야죠. 제자가 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동일한 말씀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 어제 우리 축구가 뉴스를 보니까 1대3으로 졌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참 대단한 거죠. 피바 결승까지 진출하고, 그리고 거기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시합했나요? 새벽 1시에 시합했다는 것은요, 시차가 1시라는 겁니다. 한참 잠잘 시간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차 적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U20 우리 축구팀이 그렇게까지 잘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예선에도 못 나가요. 거의 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몸이 녹슬지 않고, 몸이 굳어지지 않고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는 테니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무리가 돼서 못 치는데, 테니스도 일주일에 한 번 테니스 치면 여러분 실력이 늘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일주일에 최소한 2-3번 내지 3-4번은 해야 실력이 좀 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일주일에 한번 필드 나가서 치면 어떻습니까? 잘 맞습니까? 아닐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적 성장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절로 될까요? 천만의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형태든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훈련의 최고봉을 매일의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참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명 수행에 강한 교회,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땅끝 선교, 지상 땅끝까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세계 선교와 세대 선교,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왜 로마서가 나올까요? 21구에는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가 처음 나오는 이유는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관하여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깊이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입니다. 이 1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삼중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보고 에베소서에 보고 골로새서도 보고 했기 때문에, 자주 봤기 때문에 이상한 것을 별로 못 느끼지만은 이것은 매우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글이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저는 노예입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유쾌한 소개가 아닙니다. 좋은 소개가 아니잖아요. 노예라는 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당시 기록에 하면 이 노예가 한 20종류의 다양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노예도 있었고요, 임시 고용한 노예도 있었고, 가정총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노예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철저하게 완전한 주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있는 노예를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 우리가 아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bond slave, 완전히 묶여진, 완전히 결합된,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인들은 대부분은 생면부지의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말해요. 나는 내 뜻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번에 걸쳐서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봐서 여러분 아는 것 같아도 각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어야 될 그림이에요. 단순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원,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의자 밑에 있고 의자 위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영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뜻이 바로 세 번째. 우리는 이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우리 모두를 나타냅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연인입니다.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천만에요. 이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마음에 모셨지만은 아까 소개했죠. 만년 갓난아기 신자예요. 수년, 수십 년을 설교를 꼬박꼬박 들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생아처럼 아무런 일도 못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불평불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람.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자연인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 다양한 사람 모두에게 다시 복음으로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이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제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튼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는데 바울은 언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고 보지만은 예수님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직접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방의 빛으로 사도로 주님이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대변인으로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권위를 말해요. 권위를 말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권위를 말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권위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죠. 한 번 더 다시 봅시다.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일루리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위에 있죠. 저 꼭대기에 있고, 그리고 맨 아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소아시아 반도가 있죠. 이 소아시아 반도는 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건까지 복음이 편만히 넓게 충만하게 전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자기가 서쪽 지역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스바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획하는데 로마 교회에게 이 일에 협력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그동안의 사역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로마 교회가 협력자가 되어서 땅끝 선교를 향해서 같이 협력하자. 이것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지명을 받았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지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지명을 했고 누가 택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사역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기 자신이 택함을 입은, 자기 자신이 지명함을 받은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8절 말씀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부르심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말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처음에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가장 작다는 최상급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택함을 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맨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고 말하면서도 앞에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넘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커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의미를 점점 깊이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은 점점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넓게 깊게 흐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점점 낮아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오늘날 택함을 받은 사람, 오늘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지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증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자연인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평생토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협력자와 복음의 동력자와 복음의 증인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혹시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가득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강물처럼 바짝 마르고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혹시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삼중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증함을 입었으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가득 찼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